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이 바울의 업적과 이 명성을 무너뜨리고자 심려를 기울였는데 이 그들의 비방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린도 교회는 크게 동요를 합니다. 이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진실함과 깨끗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한 자가 본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며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주님의 신부로서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서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나님과 성도는 이 신비로운 연합체로 표현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 즉 이 그리스도와 성도는 이 구원의 언약을 통해서 연합에 이르게 되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결혼에 대해서 이 선결 조건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정결입니다. 신랑이나 신부 둘 다 몸과 마음이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쪽이 품행이 방정하여서 이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결혼에 대한 이 정당한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신부는 신랑으로부터 신앙적 정결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 외에는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거나 주인으로 둘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도는 다른 신을 그 마음에 둘 수가 없습니다. 정결을 지키겠다고 이 부부의 서약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한쪽의 잘못된 파기로 인해서 그 관계가 무참히도 깨어지듯이 성도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온전하게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러므로 인해서 신부인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리라. 이 축복의 약속이 파기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맞게 되는 최후의 심판에서 성도는 그 믿음을 얼마만큼 정결하게 지켰는지가 분명하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물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지켜지는 것이지만 복음을 믿으면서도 계명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그 어떤 거짓과 미혹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이려고 할지라도, 어떠한 제약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주님의 신부로서 그 신랑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정결을 지켜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디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신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결을 지키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서 바르게 잘 세워지기를 바랬던 자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적 권위는 교회를 세우고 돕는 데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파멸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도적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의 사도적 권위를 강조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 거짓 이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이 복음을 곡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바울이 전한 것과 같이 동일한 복음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자 그들의 주장은 유대주의로 기울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되 여전히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여전히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는 정면적으로 대치가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할례나 율법에 준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에요. 결국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할례와 율법 아래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이 성도들을 지도하던 그들은 그대로 그들을 방치해 두었다면은 그저 이 복음이 변질되어져서 그 고린도 교회에 변질된 복음이 심겨질 그 위기 가운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부득불 이 펜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을 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도성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의 전도자로서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결코 인간 중심적으로 행동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오직 성령에 의존해서 행동했으며 말씀만을 의지하고 움직였어요. 그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결코 그가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대함에 있어서 자신만큼 수호하기를 바랬던 마음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어 31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러한 고백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약함이란 신체의 허약함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힘을 가지지 못한 연약함,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환난과 모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힘이 미약함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이 연약함을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주의 일꾼이 가지게 되는 그 특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꾼들은 결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힘이 많거나 힘이 적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좌우가 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미약하고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호소하며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더욱 큰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허락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일꾼들의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까? 나를 바라보았을 때에 그저 나는 약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주님께서 비록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약함을 드리고 내게 힘주시는 그 주님 앞에 힘써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힘주시는 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랍도록 놀라운 이 큰 자랑인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소리 높여 자랑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